함께 주를 찬양하며 예배 부르행하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낮은 곳에서 또한 울며 기도하는 그곳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 가운데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전 세계 그리고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온라인에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쁨으로 선포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교동문 13번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받았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고백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십자가 밑으로 나와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저희들은 내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나 자신을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함을 추구하면서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도 주를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함의 확신입니다. 너희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통일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전파되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혼란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시옵소서. 코로나19의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전쟁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욱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더욱 거듭나도록 하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질병이 종식되기를 바라며 특별히 이 한반도 가운데 주의 평안이 넘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저는 간주가 있겠습니다. 내게
만나고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고 다시 살아나는 재창조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경험들을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으로 됐네요. 14장입니다. 14장 36절부터 38절 신명기.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요 이야기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도림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요. 그 버스 뒤에 여고생 둘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려고 들은 것보다 바로 뒤에 들렸는데 한 여고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죽기 전에 한 30년 전에 그러니까 죽음 바로 한 30년 전에 10년은 교회를 다닐 거고 10년은 성당을 다닐 거고 10년은 이슬람을 믿는 그 사원을 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왜? 라고 물어봤더니 세 개 중에 하나는 되겠지. 죽었을 때. 그러면 나는 완벽하게 어딘가 가지 않을까? 천국을 가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당과 이슬람을 다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친구한테 자기가 마치 되게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선 정말 그 아이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떠신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천국을 들어가는 게 목적이 된다면 이 아이의 이야기가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마치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팔아서 그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샀던 그 믿음이 맞았다면 아마 그 소녀가 이야기하는 여고생이 이야기했던 게 결코 우리에게 우스운 얘기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소녀가 이 여고생이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계획이 있으세요. 천국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계획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냐라고 하면 오늘 말씀이 갈렙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우리 3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천국인 거지 천국이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천국을 가기 위한 부적과 같이 중세의 면죄부와 같이 천국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선 되게 불성실, 불충성, 믿음이 없이 살아가면서도 천국만을 소원하게 되는 이 여고생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정말 많이 부르는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천국을 인도하시는 거지만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주 예수와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말씀인 36절을 통해서 이야기한 뭐냐면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 믿음, 말씀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갈렙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렙에 대해서 보면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유다지파 여분네의 아들이 갈렙이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당시의 나이가 38살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약간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은 출애굽할 때 갈렙 나이가 38살이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유추를 하는 건데, 그리고 2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다가 가데스바냐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기 위해서 12명 사람 중에 뽑혀서 들어갔을 때 나이가 2년이 지났으니 40살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2년 플러스 40년이 되게서 38년을 이따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광야 생활하고 이제 옆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78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서 7년간의 전쟁을 하고 난 후 85살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전쟁을 한 나이가 85살입니다. 그리고 85살에 전쟁이 끝이고 갈렙은 그 뒤에 사사기에 잠깐 자신의 딸과 사위 이야기에 등장하는 걸로 갈렙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 갈렙의 이야기를 쭉 보면 갈렙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다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동안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40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러고 나서 85세에 전쟁을 하고 전쟁이 끝이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보면 갈렙의 대부분의 삶은 다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갈렙을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 말씀인 민수기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쭉 이끌고 간 다음에 이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 이 밑에, 가나안 땅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내가 주기로 한 땅이 저 땅이니 이제는 무엇을 하냐면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파마다 한 명씩을 뽑습니다. 그때 뽑힌 사람이 유다 지파에서는 우리가 오늘 배우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 뽑힙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명이 뽑혀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고 싶네요.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을 노예 생활하고 출애굽을 할 때 몇 명이 출애굽을 했냐면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아내도 있을 거고 자녀도 있을 거에서 한 200만 명 될 겁니다 라고 우리는 유추를 하지만 아무튼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 중에 몇 명이 뽑힌 거냐면 12명이 뽑혔어요. 경쟁률이 어느 정도냐면 5만 대 1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입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뽑혔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각 지파의 지도자라면 한 사람을 뽑아야 돼요. 우리 지파에 막 몇만 명, 뭐 60만 명이 장정이라고 하면 12지파를 나누면 한 5만 명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5만 명 중에 이제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으시겠냐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뽑을 수도 있죠. 철새를 위해서.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정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 혼자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노예 생활했지만 자기만의 민족성을 지키고 갖출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하나님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선민사상. 실제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지에 몇천 년을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국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선민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민족이 뭉쳐진 나라라면 한 번쯤 생각하면 60만 명 중에 12명을 봤을 때 첫 번째 기준은 아마 신앙이었을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조상들의 믿음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그리고 그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43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중에 아마 뽑았을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 뽑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는 믿음이 좋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익숙하고 많이 묵상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오늘날처럼 성경이 존재하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계속 뜨고 그것을 묵상하고 외워야 된다면 우리 송혜원 목사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을 외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들은 아마 하나님 말씀 토라를 계속 외웠던 사람들이 12명이 뽑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탐꾼으로 들어갈 정도면 체격도 좋고 아마 몸도 날쌔고 그리고 나름대로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기 좋은, 그래서 지혜로웠던 사람을 뽑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라면 12명을 뽑을 때 아무나 뽑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결과를 잘 아니까, 여러분이 이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온다면 어떤 결과를 할지 뻔히 아니까 우리는 10명에 대해서 한 번쯤은 너무 쉽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결과를 알지 못한다면 12명을 뽑는 그 상황 속에 생각해 본다면 12명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60만 명의 사람들에게 존경받거나 존중받거나 인정받는 사람들이 뽑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인 갈렙과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뽑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12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딱 12명이에요. 네, 이 타로스라고 하는 적을 빼는 나머지 인원이 딱 12명이에요. 여기 너구리까지 다 해서.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를 따지면 아마도 어벤져스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쟤네는 진짜 에이스들만 모였어. 쟤네들은 NIV 성경을 보면 리더들만 모였어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당시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말 리더 중에 리더가 뽑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문제는 보고하는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고하는 내용이 뭐란 걸로 다르냐면 부정적인 보고와 긍정적인 보고로 달라지게 돼요. 뭐 모든 사람들은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알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부정적인 보고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너무나 클 정도로, 그래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묻힐 만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3장부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읽을 텐데 제가 몇 군데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에 뭐냐면 우리가 가선 거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길 자신도 없고 이길 현실이 안 됩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문인 갈렙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는 겁니다.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면 두 입장의 차이는 보고 온 것에 대한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보고 온 것은 동일합니다. 갈렙도 10명의 정탐꾼도 모두 다 보고 온 사실에 대한 보고 내용은 틀리지가 않아요.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릅니다. 그 땅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유와 같이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소산이 정말 많습니다. 그 땅은 풍성하게 할 만큼 정말 어머니의 젖과 아니면 우리가 먹는 것처럼 꿀처럼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라는 보고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왜 부정적인 보고와 긍정적인 보고로 바뀌었냐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0명은 현실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정말로 큰 차이입니다. 10명의 사람들도 똑같이 보고 이야기해요. 보고 왔더니 맞습니다.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니, 현실적으로 보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만큼 어떤 확률과 기회가 없습니다. 33절 보면 그 땅은 뭐냐면 아낙 자손 거인들, 그 후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30절 말씀과 같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땅은 그런 곳입니다. 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뭐하냐?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정말로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 보면 현실이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정말로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한다고 해도 현실이라는 건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세계잖아요. 근데 현실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현실을 생각해보면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요. 우울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존감도 떨어뜨립니다. 메뚜기와 같다고. 현실은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줍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사람들이 멋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현실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잘 보면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그렇다고 현실을 무조건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현실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 현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와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보이는 세상 속에서 믿는 자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이 아니었다면 반대로 되게 막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곳에 갔더니 포도에 나무가 있는데 포도 맺히지도 않았고요. 그냥 땡양볕이고요. 막 돌, 모래밖에 없고요. 사람들에서 건너서 몇 집 막 살기밖에 안 하고요. 다 나이 많으신 분밖에 없고 체격도 왜소하고 그냥 거기 먹고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라고 한다면 과연 10명은 우리가 그 땅을 진짜 정복할 수 있으니 갑시다 라고 이야기했을까?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 땅을 가봤더니 우리가 이길 수는 있는데 그 땅 우리가 살만한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젖과 꿀이 흐르지도 않고요. 거기 왔더니 다 연소하고 막 병들어 있는 것 같고 전염병 도는 것 같으니 그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하지 않았을까 라고 오히려 저는 한 번쯤 생각해 보는데, 물론 성경이 없기 때문에 저 혼자의 추측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실의 어떤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보고가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동시에 외칩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 크게 외쳤을 겁니다. 오늘날 말로 바꾸면 이런 뜻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맞습니다. 그 땅은 거인들의 후손이 살 만큼 우리가 그들 보기에도 왜소해 볼 만큼 그 땅의 현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을 겁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외치는 선포가 되게 멋있었을 것 같아요. 멋있지 않겠습니까? 60만 명의 사람이 다 있는데 막 부정적일 때 옷을 찢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백성 여러분, 현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떠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들 이길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막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와 하면 멋있을 텐데 결론은 뭐냐면 현실은 돌을 갖고 둘을 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무슨 소리야? 무슨 개소리야? 하면서 너 아직 젊어서 그런가 본데 너 현실을 몰라. 너 상상 속에 아니면 네 믿음만 옳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네가 현실을 어떻게 알아? 한 명이라도 죽으면 어떡하려고? 라고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회막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은 이와 같이 가장 큰 힘을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많은 영향력이 우리에게 작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 한 두세 장 앞에만 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실인 안악 자손이 두렵겠습니까? 아니, 신비한 일이잖아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신의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체험을 했고 와, 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심도 했지만 현실 앞에 60만 명의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야, 돌로 쳐 죽여. 하나님 있으면 이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봐야지.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에게 그만큼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만큼 우리를 뭐하게 만드냐면 비참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작게 만들어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잡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을 계속 바라볼수록 우리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체험마저도 우리에겐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60만 명 중에 이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게 큽니다. 뭐 어떤 메시지냐면 나는 어디에 속하냐라는 것.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오늘도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살아가냐라는 것.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와 같이 저 가데스바냐에 정탐을 하고 메뚜기와 같은 자신들의 존재 때문에 결국은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40년을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일 때 저 위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인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함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이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합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가 85세지만 40살에 정탐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당신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강건하니 내가 그 땅을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현실을 얘기할까요? 아이고 이 양반아, 그건 우리 40년 전의 얘기고 한참 때 얘기고 젊었을 때 얘기고 지금 그냥 여기서 살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였기에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무엇을 하냐면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땅을 향해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제서야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제서야 뭐냐면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한 책에 있는 예화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책 중에 김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마음아 이겨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아들의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아들이 결국은 학교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합니다. 같이. 그래서 아버지가 국어를 가르치고 어머니가 수학을 가르치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공부를 같이 하는데 처음에 몇 개월은 너무 재밌었대요. 몇 주는 막 행복했대요. 자녀와 같이 공부를 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 시작되냐면 서로 간에 자존심 싸움이 시작되기 시작해. 아들은 공부를 안 하고 싶어. 아빠는 공부를 시켜야 되고, 때론 아들은 다른 걸 하고 싶고, 아버지는 그걸 안 했으면 전쟁을 하는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내가 성질을 내고 화를 내서 아들을 잡아서 이겼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기쁘냐? 기쁘지가 않대요. 아들이 우울하고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녀가 고집 부리고 뭐해서 내가 지고 나니 마음에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걸 뻔히 아니까. 그리고 나서 김계 목사님이 생각을 했대요. 왜 맨날 나는 이럴까? 전쟁에 이겨도 상처고 저도 상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깨달았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성경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김계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냐, 하나님
오늘도 아들과 전쟁을 치르니 이 전쟁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그리고 전쟁을 맡기고 난 다음에 김계 목사님에게 뭐냐면 저도 평안이 찾아오고 이겨도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의 인생은 전쟁입니다. 남편과 전쟁이고요. 아내와 전쟁이고요. 자녀와 전쟁이고 부모와 전쟁이고 때로는 친구들과 전쟁이고요. 직장이 전쟁이고 사회가 전쟁이고 학교가 전쟁이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 누군가와 싸우는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전쟁의 현실은 우리에게 상처와 우울함을 줍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그 전쟁 앞에 우리의 모습 너무나 작아지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마치 천국은 하나님의 계획이시기에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냐면 열매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삶 가운데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북 문제, 통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겁니다. 하나가 되는 통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평화를 통일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치유하실 거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우리는 뭐하냐면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실 속에서 불안하지 마십시오. 현실 속에서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존감을 낮추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하나목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60만 명의 장정 속에 정말로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12명을 뽑았지만 현실이라는 이름 앞에 10명의 사람들이 좌절을 합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작아집니다. 세상에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작아 메뚜기 같아 보인다고 합니다. 벌써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상처뿐인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평안과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승리와 평안함이 기쁨이 행복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심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임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믿음의 결심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